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이어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갑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독일 성서 공회의 그 안내가 말해주듯이 교회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할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에서부터 등을 돌릴 배교,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를 고려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위협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무기력입니다. 이럴 때 당연히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어디서 이런 현상이 비롯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자고 하는 어떤 권면, 또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서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걸어가자 하는 그 열심을 내자는 권면과 더불어서 아니 그것보다 더 시급한 권면은 예수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누구신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 때문에 나태해졌고 무기력해졌는가 하는 그런 원인 분석보다 더 시급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언제나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늘 새롭게 묻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며 실족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늘 절실한 것으로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본문에 밝혀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분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분이고요. 그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서 예수를 탐구합니다. 또 예수에 비춰서 구약 성경을 탐구하기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교회와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고 공부하게 되면 구약 성경의 배경과 그 빛에 비춤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글의 내용, 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애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풍성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뒤에는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물을 것도 또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시는지 묻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박창호 목사님께서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저희 집에 이제 며칠 계실 때 식탁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뭐 이제 몇 년 안에 죽을 텐데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무슨 회의 같은 데거나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니고 점점 내게 궁금증을 더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섬기던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본문을 받았는데, 그 1장의 부분은 우리가 다른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난 그 시편 8편, 우리가 아까 이제 교독한 시인데요. 그 시편 8편을 통해서 도달한 예수님 이해,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까 교독한 내용과 히브리서에 쓰여 있는 시편 8편 내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고, 그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던 세대를 위해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70인역,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던 성경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70인역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인용된 것인데요. 약간 다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히브리 말성에 조금이라고 했지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물론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한참 전에 쓰여진 시고, 우선 1차적으로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사람이나 사람의 아들은 물론 그냥 사람, 인류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본문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바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종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그 본문 8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시편의 내용과 예수님 일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 이 시편의 말씀이 새로운 빛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할 때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비춰서 예수님을 더 새롭게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거꾸로 예수님에 비춰서 구약 성경이 새롭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물론 인간이시죠. 인간으로서 사람이시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또 시편 그 8편의 말씀대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기는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서, 즉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오히려 진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읽던 시편과는 전혀 다른 어떤 층의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죠?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인간더러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에서 인간이 얻게 된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데서 그치던 시편 8편의 내용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경우에 비춰볼 때 훨씬 더 엄청난 깊이의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 수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 길, 영광에 들어가는 이 길을 맨 먼저 걸어가신 창시자가 예수님입니다. 이 길은 사실은 그 수많은 자녀가 가야 되긴 하는데 아무도 갈 수 없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끝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번역에는 창시자로, 또 어떤 분들은 개척자로 번역하고, 또 가톨릭 성경 같은 데는 영도자로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창시자로, 개척자로, 영도자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만 그저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신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가신 길이지만 그 길은 또 하나님의 많은 자녀가 가야 되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자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연약함과 고난을 겪으신 이유고 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면서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연약함과 고난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으신 채로 저 멀리 저 위에서 우리들 들어서 오라고 부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동정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라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로서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도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시는지 늘 신실하고 새롭게 묻는 것. 구약 성경에 대한 정통하고 풍성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대한 깊고 새로운 이해를 얻고 그것을 교회와 나눈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장대한 권면의 끝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평생 동안 새롭게 그 뜻을 묻고 새길 만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예배의 축복의 말씀에도 많이 활용했으면 싶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